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앞에서 좀 우리 성경책 같이 좀 찾아주십시오. 같이 좀 찾아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그 5번째 질문, 주님이 하신 그 질문의 말씀 중에서 5번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내용은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들 무서움 타시죠? 사람 중에서 무서움 안 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짜 자기의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섰을 때, 그리고 내가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와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죠. 더구나 목숨이 위태한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다 두렵기 마련입니다. 어렸을 때는 깜깜한 집에 혼자 못 들어가서 막 이렇게 두려워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혼자 떨어져서 잠을 자라고 어렸을 때 이제 저 방에 가서 자라 그랬을 때 깜깜해서 이게 무서워서 못 잤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외딴 곳에 이렇게 지나갈 때도 이렇게 무서워 떨던 일이 많아요. 지금이야 이제 화장실이 다 뭐예요? 수세식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저기 영준이나 준규만 제가 그만할 때만 해도 재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가 뭐냐면 저희 형수님이 그 캐나다에서 오래 사셨어요. 지금 30년 넘게 사셨는데 결혼을 하셔가지고서 이제 처음 시댁에 인사로 오신 거예요. 결혼 이제 캐나다에서 우리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 애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애를 데리고 왔고 시부모님한테 이 인사드리러 왔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근데 갑자기 한 밤중에 막 이 괴성이 나는 거예요. 괴성이 나가지고서 소리를 지르는데 온 집안식구 다 뛰어나왔죠. 왜 그런지 아시죠? 화장실이 재래식이었는데 그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서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아주 온 집안이 아주 그냥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그런 것들에 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얘기한 두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무서움이 언제부터 출발됐냐,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사람들이 범죄한 다음부터 생겨난 것이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가인도 역시 살인한 다음에 그가 가졌던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나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항상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요. 겁이 없어 보세요. 물불안가리고 하다가 죽는 사람 참 많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겁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더 이렇게 지나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두려움은 때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절제하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주의한 행동들을 갖다가 자기가 막을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두려움이 없이 그냥 어린아이들 막 뛰어노는 거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이런 거 볼 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영향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의 그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보게 돼요. 대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 어때요? 어느 때 많이 두려움 느낍니까? 혼자서 산기도 하거나 혼자서 기도할 때, 그것도 뭐예요? 눈 감고 기도할 때, 깜깜하게 혼자 있을 때 막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조금 기도하고 끝나면은 뭐 별일 없지만은 작정하고 내가 그냥 몇 시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가 쓰는 일들 많이 경험하시죠, 그죠? 더구나 교회에서 보면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하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앞에서 막 어른어른거린 것 같고,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고, 갑자기 옆에서 누가 기도 소리 듣는 것 같고, 어두운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눈을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럼 뭐라 그래요?
기도에 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도 돼요. 방해하는 요인도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하는 데서 어떻게 돼요? 기선을 제압당하는 그러한 요인도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 두려움을 우리들이 잘 극복해야 되고 잘 대처해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보는 것 봐요.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요인들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2명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10명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메뚜기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말이 그들은 아주 등치들이 크고 정말 우리들이 거기 갔다가는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역사하고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우리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무서움이라는 이런 단어가 주님이 원치 않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육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덕을 주는 것이 없어요. 다 해를 주고 오히려 두려움을 갖다 보면은 사람들이 움츠리게 되고 움츠리다 보면은 사람이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약해서 급기야는 병에 걸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간과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이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듣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더구나 주의 뜻을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은 우리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요소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려움의 반대가 뭡니까? 26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엇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 이런 걸 볼 때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적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개념보다도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겨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거예요?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 때 이겨요. 그러나 두려움보다 작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두려움이 생각나고 막 기도할 때 막 머리가 쭉 삐쓰고 예를 들어서 막 뭐 검은 물체가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그때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다. 내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다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기도를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더구나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포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막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뭐 믿음이 없게 하고 그런 요인보다도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없게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완전히 싹 없어지게 한다. 그렇게 못합니다. 단지 이 두려움은 뭐냐면 김 빼는 작전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들은 이 시간에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왜요? 두려움이 그를 강권하기 때문에. 예? 강권하기.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반면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보면요. 정말 죽기를 정말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었어요. 늘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엄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러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으로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 믿음의 큰 능력들을 이렇게 내가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 요인이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다가 한적한 곳에 쉬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쉬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 건너편 지역, 거기 우리 거라사 지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서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 동편도로 가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들으셨든지 큰 놀이 들고 풍랑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에서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막 바닷물이 막 들어와가지고서 배를 갖다가 이렇게 파선하게 하는 그런 지경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주 그냥 고나게 주무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돌아보지 않냐 하면서 막 제자들을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깨우면서 우리를 갖다가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을 보면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것은 그들이 뭐예요? 너무나도 뭐라도 지푸라기도 하나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운 것이지, 예수님을 깨우면 풍랑이 잔잔케 되고 예수님이 깨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것이 아니었어요. 네?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또 뭐예요? 그래도 의지할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깨웠을 뿐이에요. 이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보게 하지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상황에 연연하게 하지 그 속에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에 딱 하면요, 사람은요, 이 판단력을 흐리게 되겠어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딱 두려움에 오면요, 분별력이 상실해요. 여러분 혹시 저기 개울가에서 이렇게 물놀이 하다가 한번 푹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아주 얼마 안 되는 이렇게 개울가인데 이렇게 수영하다가 갑자기 밑에 쑥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수영해도 어떻게 돼요? 당황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딱 엄습하게 되면 물 한번 먹으면요,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판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잠수해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비이성적인 사람, 뭔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이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줘요. 마음의 평정을 갖다 깨트려버리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앞에 올 때마다 내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휩쓸기보다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움은 파괴적이다. 이 단어를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다는 나머지 너무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파괴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 갖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움츠리려고 하지, 그치, 파괴적이고 내가 저것을 극복해야 돼,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두려움이 딱 생각이 나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움츠리고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더 이 본문을 좀 보기로 하는데요. 우리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풍랑을 만나면요,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건 당연히 두려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냐면 더구나 노를 내가 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을 때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뭐냐면, 물론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한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움을 갖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함께하신 그 주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망각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부터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예?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 사건 앞에서 뭐냐면 주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제자들은 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서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었어요.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조차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했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기도할 때 머리가 쭈삐 쓰고 막 눈 뜨고 싶은 막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딱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무한하신 능력에 대해서 내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두려움이 생겨날 때마다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을 망각하고 그분의 능력을 망각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어두움에 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을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남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원인을 얘기하면서 그 답이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26절에 있는 것처럼 뭘 갖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처럼 여기 보면요. 광풍에서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는 그 본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믿음의 요소 가운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맡기고 편안히 주무셨어요. 편안히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하고서 있는데 주님 편안히 주무셨어요. 틀림없이 파도가 막 쳐가지고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막 적셔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콜콜 주무셨어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생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편안히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을 갖냐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듯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이 자연을 잔잔케 하고 이 파도를 잔잔케 하고 자연계를 지배하는 창조주로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본문을 우리들에게 주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왜 나를 믿지 못하냐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찬 기대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막연한 그런 기대나 막연한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막연한 것도 내가 확실하게 해서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서 그것이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뭐냐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대상인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뿐만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그게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대상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믿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런 내용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서 내 중심에서 그냥 내가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게 됐지 믿습니다 해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령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들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많고 적다 그런 개념보다도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대상과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히 공강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이 만나서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돼요. 아하, 주님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갖다가 건지셨던 것처럼, 심지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건지실 거야. 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현재 삶 속에서 역사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물론 성경, 신과 성경 다겠죠. 그런 성경에 나타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럴 때 내가 이미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도록 주님께 의지할 수 있다. 예, 그거예요. 지금 뭐냐면 제자들은 그때마다 믿음 없는 행동들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아직 그들이 믿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주님에 대해서 많은 예들을 알면 알수록 나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접할 때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환경에다가 확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뿌리를 두고 확신을 둔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울 때 믿음으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린 지금 막 죽게 됐는데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같이 좀 깨워서 좀 노나 좀 저어봅시다. 아니면 물이라도 좀 퍼내보십시다. 이런 까닭 가운데 예수님을 깨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 믿음으로 깨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호들갑 떨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그런 분풀이나 자기의 그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어디서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외치는 기도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그러다가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것이 나에게 응답되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이 낙망하고 실망하고 심지어는 기도를 포기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그죠?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해 본 적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실망 가운데 있어 본 적 있으세요? 많은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주님을 깨울 때 믿음으로 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기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믿음으로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하나의 요소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저곳으로 가면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을 갖다가 제어하러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거라사 지방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사히 안착할 것을 우리 주님은 믿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피곤한 몸을 갖다가 배에 이렇게 의탁하고 편안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무셨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은 우리말로 지금 쉽게 이해한다면 사명의식이 소명감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일고 많은 박해자를 만나고
많은 핍박자를 만나고 배척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참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은 다 뭐에 불과해요? 그냥 스쳐 지나는 것에 다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지금 풍랑 가운데 빠져가지고서 생을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거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실 것이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의 목숨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이룬 뜻을 우리가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갖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1장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뜻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뜻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비전을 갖고 그 비전 가운데 내 삶을 내가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현상 속에서 오는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그런 문제들은 지나가는 사소한 일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우리 성경에서나 또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비전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비전 없는 인생은 망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랬거든요. 비전 없는 인생은 방자행한다 그러고, 비전 없는 사람은요, 그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생활 할 때 비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들을 달라고, 비전들을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예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많은 풍랑을 만나가지고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로마 황제 앞에서 나를 변론할 것이다. 주님을 변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비전.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아주 편안한 가운데 그러한 풍랑들을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이 시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질 때 두려움 없이 지셨어요. 그죠? 두려움 없이 지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희철 선교사님이 그 못 위로 걸어가셨을 때 주희철 선교사님이 두려움 가운데 못 위로 걸어갔을까요? 두려움이 있었다면요, 절대로 못 위로 걸어가실 수가 없어요. 주희철 선교사님, 주희철 우리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못 위로 걸어가셨던 거지, 믿음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화 가운데 예화가 그거잖아요. 그 사형자로 갈 때 그를 존경하는 순사가 그랬대잖아요. 지금 지나가는데 옆에 일본 그 신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 한 번만 쳐다보고 고개만 깍딱거리면 당신 이 즉시 놓아줄 거라고. 그리고 이 상황은 당신과 나밖에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순사가. 근데 오히려 그 가까이 오자 주희철 목사님 반대로 고개를 팍 돌리셨대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러한 순교일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